참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보고 싶습니다. 요즘 많이 어렵고 혼란스럽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내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론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몇 가지 미담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스크 한 장 요즘 참 귀하죠? 그런데 부산에서 한 장애인이 파출소 앞에 무언가를 놓고 사라집니다. 20대 지체 장애인이 몰래 기부한 마스크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고 다른 누군가 지구대 식료품과 마스크를 두고 갑니다. 날이 밝자 또 다른 시민이 마스크를 두고 떠나요. 기부 동기는 모두 같았습니다. 한 사람의 선행을 보고 이렇게 하면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70대 기초수급자 할머니는 의료진들에게 마스크 40장과 현금 100만 원이 든 비닐봉투를 놓고 사라지셨습니다. 저도 하나의 체험이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족 청년과 전화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였고 이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였어요. 안부를 묻던 중에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족이나 화교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평소에 자주 만나 뵐 수도 없죠.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들의 모습이 다소 부정적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저도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던 이 친구가 요즘 바쁘고 피곤하다는 말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 하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한국에 있는 조선족 친구들과 중국에 있는 조선족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180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모인 이들은 중국과 한국에서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들을 모아서 대구에 있는 84개의 주민센터에 200장씩 후원을 했다고 해요. 그룹원들은 어떠한 이익도 또 자발적으로 우리처럼 자신의 직장 생활이나 본업을 함께 하면서 퇴근 후에 모여서 포장하고 또 다음 교대자에게 명단을 넘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택배 일을 하시는 형제님들도 계셔서 마치 내일처럼 물품을 배송하기까지 같은 마음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무척이나 놀랍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았던 제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에 무언가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고민하고 또 고민했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 못할 것 같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 친구는 평소에 이런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친구였습니다. 한 사람의 미약한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가?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가? 바뀐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20대부터 50대 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고 한국에서 중국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최근엔 이와 같은 노력도 모자라서 의료진들에게 방호복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 어려움은 방호복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격이 비싸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사실 전화를 하면서 자신의 노력과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밝히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어둠을 밝히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마르코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의 앞 단락은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과 논쟁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활은 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던 바리사이들 중 한 사람인 율법학자의 질문을 받으십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복음의 말미에는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이러한 다정한 칭찬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구나. 첫째 가는 계명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의 율법을 613개의 계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분해해서 248개의 명령과 365개의 금지 조항으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율법학자의 질문으로 볼 때 그들 중에서는 어떠한 것이 중요하고 어떠한 것이 덜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략 613가지에서 가벼운 편에 속하는 것은 인간의 목숨이나 가진 소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고, 목숨과 많은 재물과 관계되는 조항은 중요한 것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숨과 재물, 소유에 사로잡힌 마음과 눈을 들어 높이셔서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오늘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느님 외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걱정이나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하느님께로 또 이웃에게로 눈을 돌립시다. 5주간의 사순시기 중 3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이 다쳐서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단절, 또 영적인 것에도 거리를 두기 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의 시간 동안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주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나는 이웃에 대해 어떠한 모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공동체 미사는 중단되었지만 성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뵈러 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이라도, 그것이 작고 미약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합시다. 우리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비틀어진 나의 삶을 다시 바로잡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부디 영육간 건강하시고 또 기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